우리는 모두 이와 같은 교훈들을 배우기 위해 아라비아로 가야 합니다. 주님은 광야로 이끌려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은 모두 이와 비슷한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들은 모두 혹은 무명의 시절을, 혹은 고난의 시절을, 혹은 실망의 시절을, 혹은 고독의 시절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최고의 종교적 학문적 훈련을 받았지만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는 일에 가장 쓸모있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또다시 새로운 훈련 과정을 밟아야 했습니다. 그의 불같은 열정은 온화함을 겸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반면 그의 열정이 조금도 식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조용히 물러나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홀로 있는 시간은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죠.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는 가운데서는 영적 지도력은 최상으로 개발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도구로 택한 사람들의 지뢰의 목표를 두시기 때문에 시간에 신경을 쓰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린 항상 서두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바울은 즉각 새로운 일 속으로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명하게도 홀로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현재와 과거를 관련시키며 묵상하기 위해 홀로 있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제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색으로 돌아갔노라. 이상하게도 사도행전의 누가의 기록에는 바울이 아라비아에 머문 것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날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이 그 기초를 다지기도 전에 그들에게 위대한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강요하는 건전치 못한 경향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회심한 이후 불타는 선교 사역을 시작하기까지는 무려 약 12년이라는 세월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는 그 기간 동안 조용히 자신을 훈련하며 전도하는 일에 힘썼을 것입니다. 그가 아라비아에 어디로 갔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내 산으로 갔다고 했는데 일리가 있는 추측입니다. 그러나 람제의 경의 견해는 그가 다메섹 동부에 있는 인접 지방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 속에서 일어난 영적인 혁명은 너무나 강력한 것이어서 그는 그의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성령의 학교, 선생 한 명의 학생 한 명에서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여유를 가지고 세상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그의 종을 가르치고 훈련시키셨습니다. 바울은 새로운 계시의 빛에 비추어 구약 성경의 모든 진리를 검토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많은 주의와 수고를 필요로 하는 대작업이었습니다. 바울은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 속에 함축된 의미들을 철저하게 고찰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꿈에도 생각지 못한 너무나도 심오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근본적으로 다른 바탕 위에서 그의 신앙을 재정립해야 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바울은 성령의 지도 아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앞으로 사람들과 논쟁하거나 그들의 반대에 부딪힐 때 그를 굳게 세워줄 사실들과 논거들에 대한 지식을 그의 마음속에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거기에서 바리새적인 율법 준수에 무거운 짐을 떨쳐버리고 값없는 그러나 값비싼 은혜의 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의 택하심을 받아 주님의 은밀한 학교에서 훈련받은 속인들이 바보로 여기는 사람들을 통해 주님의 영원한 계획이 추진됩니다. 우리 눈에는 숨겨져 있지만 미디안의 광야, 신의 산에서 주님은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사람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밤, 오순절의 불꽃이 활활 타오를 때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열심으로 내 마음이 불타오르게 하소서. 아라비아로 물러가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진 뒤 바울은 다마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3년 후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는 우선적으로 베드로와의 교제를 통하여 주님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지식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랍비들을 이 새로운 신앙 운동에 끌어들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 그는 쓰디쓴 실망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의 이 경험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네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다마섹과 예루살렘에서의 단기간의 사역 후 바울은 고향 다소로 돌아가 약 8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가 그 8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그의 새로운 신앙을 열심히 전파했으리라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로서의 그의 준비는 바나바의 지도하에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의 봉사를 통하여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그의 사명을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디옥에서의 1년간은 바울에게는 중요한 기간이었는데 그동안에 그는 인격적으로 더욱 깊이를 더하고 성숙해졌습니다. 바울이 영적 개척자로서 더 넓은 섬김의 영역으로 나아가기 전에 그가 그의 모교회와 고향에서 자신을 입증하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오늘날 큰 포부를 품은 지도자들이 주목해야 할 사실입니다. 이 무명의 세월을 거친 후 그가 그의 일을 착수했을 때는 그는 남의 것을 모방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독창적이고 새로운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